새벽기도에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3월의 암송 구절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를 신뢰하며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거룩한 산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교회로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풍성한 영의 양식과 사랑의 교제와 은혜의 샘이 흐르는 넉넉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작은 목자 훈련과 사남사밤을 통하여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사모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이 선포될 때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흔들릴 때 서로 붙잡아주는 목장,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목장 되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보다 아버지 손의 능력을, 재물의 유혹보다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사모하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사정을 가장 깊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도들의 간절한 필요들을 채워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리석다 여김 받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삶에서 가장 순수한 시절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 매는 복을 받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더 넓은 세상으로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마음을 붙드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악을 분별하여 복 받는 길로만 걸어가는 청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아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희가 헤아릴 수 없는 지혜로 온 세계를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량한 시민들의 삶이 보호받으며 성실한 수고가 보상받는 평안한 우리나라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선교사들로 말미암아 그 땅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 함께 살펴보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력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는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자들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참 익숙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사랑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통치되는 나라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원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사랑으로 관계하기 원하십니다. 본문의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 12장의 본문 말씀을 살펴보시면은 주인이 많은 것들을 해줍니다. 울타리도 치고, 그리고 그 포도즙을 따는 틀도 마련하여 주고 망대까지 지어주었다고 기록합니다. 그저 세를 받고자 땅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로서 대우하고 사랑하는 자로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이 관계를 거절해 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거절의 이유가 놀랍습니다. 주인의 사랑보다 주인의 자리를 탐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관계하기를 원하셨지만 사랑의 관계가 단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자리를 탐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사랑으로 관계하기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때로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탐하는 욕망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자리 잡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의 나의 욕망을 조건으로 겁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내가 사랑한다면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조건을 내어 걸고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사랑을 내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관계에 조건을 먼저 내세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먼저 내세우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조건으로 관계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관계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사랑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의 13절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 장면은 주인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주인은 여전히 불의한 종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만약 저 같으면은 제 성질에 못 이겨서 이미 군대를 보내던지 혼낼 사람들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누구를 보내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인이 능력이 없어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서까지 포기할 수 없는 종들을 향한 사랑이 그 가운데 담겨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발 돌아와라, 제발 온전히 행하라, 제발 회복하라는 그 주인의 간절한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사랑의 관계가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었을 때 사랑하는 아들을 존대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크게 두 장면을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과 변화산의 장면입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제자들이 듣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들리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인이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주시면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사랑 없는 심판을 알기 원하십니다. 본문의 16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와서 그 농무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의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신들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불의한 농부들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서 경고를 담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주인의 불의한 농부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너희 가운데 보내셨음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들에게 사랑이 없다면 어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만약 끝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면, 만약 너희가 끝끝내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가운데 무엇이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까? 심판이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종들에게 보내셔서 사랑으로 나아올 시간을, 사랑으로 나아올 기회를 주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사랑으로 허락된 이 시간을 그저 흘려보낸다면 이후에는 사랑이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임을 알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사랑으로 관계하기 원하십니다. 둘째는 사랑으로 돌이키기 원하십니다. 셋째는 사랑 없는 심판을 알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사랑으로 관계하기 원하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누리면서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오늘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날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사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가운데로 돌이키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